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으리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이 얼마큼 가능할까? 물론 부활의 전제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이후의 일이죠. 그런데 부활 말고도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창조가 과연 가능할까? 노아, 홍수, 그 방주가 과연 가능할까? 또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는 게 가능할까? 홍해가 갈라져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갔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만나 매출하기도 그렇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데 이것은 과연 가능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수만 가지 이상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부활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 왼쪽 무릎 위에 사마귀가 하나 있었어요. 한 1cm 정도. 여러분 소보루빵 알죠? 소보루빵 겉에 이렇게 우르륵부르륵 그 생긴 것처럼 그 왼쪽 무릎에 있었어요. 그때가 1995년 정도 됐는데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고 점점 커지더니 한 1cm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몇 년 갔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육 목사를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 거기 이제 주일이면은 초등부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가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1박 2일로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를 했어요. 여름이라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다니고 예배 때는 물론 이제 긴 바지를 입었지만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다니니까 어떤 그때 한 6학년 정도 됐던 여자애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거 사마귀야. 아파요? 아니 아프지 않아. 근데 언제부터 났는데 이게 뛰려고 해도 잘 안 뛰어지네. 뭐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과 더불어서 초등부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한 명씩 해주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이 녀석이 제 무릎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왼쪽 그 사마귀가 난. 그러면서 사마귀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뿌듯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기도한 것이 내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어느 날 옷을 갈아입다가 왼쪽 무릎을 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사마귀가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러고 이제 까맣게 입고 이제 또 지났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샤워하고 씻고 이렇게 딱 보는데 사마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박 목사가 또 약간 이게 구자 라자를 지금 예배 끝나고 의심스러우시면 여기 자국이 있어요. 그냥 밋밋해요. 제가 뜯은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수없이 뜯으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피만 났지. 진짜 이렇게 약간 오늘은 좀 그렇다. 여기 무릎을 닦질 않아가지고 좀 지저분해서 오늘 보여주는 건 좀 그런데 자국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큰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죽을 병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뭐 설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원래 그 기간에 맞춰서 그게 없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뉴욕시의 한인 인구가 2023년 기준으로 한 9만 명 정도 된대요. 뭐 5개 보로, 뭐 맨하탄, 퀸즈, 뭐 브롱스, 뭐 이렇게 5개 보로에서 여러분을 만난 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노사연 누님의 노래, 우리 만남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왔어요. 누구랑 저기에서 왔어요가 설명을 해서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설명을 일부러 붙여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큰 게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너무나 큰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부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질문 하나 받아야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설령 부활이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부활한 몸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2개 질문이었어요.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큰 바리새인들도 있지만 사두개인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질 않아요. 심지어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21세기에 부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어요. 오로지 지금 마시고 지금 먹고 지금 사는 그런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사도 바울이 궁극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35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겠느냐 하느니. 첫 번째 질문은 부활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목소리 좋으신 우리 권사님께서 원래 50절인데 훨씬 은혜가 넘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읽어주셨는데 결론은 44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의 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그 영의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겨자씨는 정말 작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른 키를 훨씬 넘는 나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와 훌쩍 커버린 이 나무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겨자씨가 이렇게 될 것이라 겨자씨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레드우드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세케이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대요. 아마 가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제일 큰 나무가 115m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직경이 5m고 수명이 제일 오래된 나무는 800년이 넘었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3mm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무게는 1mg 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가 이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 지역의 풍토가 좋고 땅이 좋고 뭐 기후가 좋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작은 그 3mm밖에 안 되는 크기의 씨앗이 100m가 넘는 그 나무가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씨앗이 원래 그런 거야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듯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썩어진 육체 땅에 묻혀가지고 썩어지는데 어떻게 부활의 몸이 될 것이냐라고 할 때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마련해 주신 영의 몸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할 때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남자가 되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분명 턱선이 살아있고 원빈같이 날씬한 몸매에 식스팩이 있었는데 지금 26년이 지난 지금 마동석이 되어서 나왔다라는 것이 도저히 결혼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바를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종합하면은 부활 이후의 몸은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레드우드 씨앗이 자신이 100m가 넘는 어마어마한 나무로 성장할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치와 같은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단단히 붙들어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안 되는 것이에요. 설령 걱정한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부활해서 새로운 몸이 나오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김태희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아니면 더 멋진 몸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거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의 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썩을 몸, 이거 발음이 죄송해요. 썩을 놈 같아가지고 썩을 몸, 욕된 것, 약한 것,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것입니다. 그 해법이 창세기 2장 7절과 8절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더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8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냥 에덴에 있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코에 생기를 넣으셨어요.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사람이 거할 곳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저 흙에 속해 있었다면은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흙에 속해 있으면은 그냥 연약한 것이 돼요.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회복된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의 호흡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몸, 썩을 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이 부어지는 사건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서 이제 만나게 돼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물어요. 하나님은 언제 마지막 날 오십니까?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할 그 나라는 언제입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해요. 그 시기와 그 권한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첫째 아담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어요. 생기에 코로에 생기를 넣으셨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죄로 말미암아 그런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살려주는요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시사 그들이 맨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육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영의 사람이에요. 아담은 땅에서 왔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우리는 흙으로 났지만 결국에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을 때 입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5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기 원하면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잘 만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보혜사 하니까 무슨 절 이름 같기도 하고 무슨 술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보혜사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예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파라라고 하는 거와 클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파라라고 하는 거는 가깝다라는 뜻이고 클레오라는 거는 부르는 거예요.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합쳐져서 무슨 말이 되냐면은 상황상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올바른 말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이 말은 헬라 시대 때는 법률적인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변호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크레토스라고 불리는 것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변호사예요. 로이어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지원하고 중재하고 법적인
조력을 하는 것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다시 이 보혜사를 다시 해석해서 읽으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법적 변호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나 그거 봤어요. 이 사람이 이거 하는 거 봤어요가 아니라 정식으로 법정에서 변호사가 증언하듯이 권위를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보혜사 성령인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기에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영원히 부활할 수 있는 영의 몸을 갖고 있는 부활의 몸을 갖는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성령 받았나?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나는 그냥 어떤 그런 현상을 겪지 않았는데 자, 우리는 그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진단할 때 또 다른 진단법이 있는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내가 그런 증상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중년 여성 질환 자가 진단법이래요. 중요한 것은 이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을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이러면은 백내장을 의심해 봐야겠네요. 우리 제니 집사님 혹시 그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지면은 약간 눈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남편 등에 엎혀보고 싶다. 골다공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걷다가 남편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좀 기대고 싶다. 관절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보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막 심숭생숭하다. 부정맥 초기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당뇨병 초기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애교 섞인 목소리로 자꾸 이렇게 콧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갑상선이 의심되니 빨리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단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제자들은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그 무서워서 숨었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술 취한 그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삶에서 예수님이 증언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들었는데 울상 짓는 사람 없어요. 좋은 소식, 그래? 뭔데? 좀 얘기 좀 해줘. 아이고 그랬구나. 좋아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거 행복하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억압적으로 전 너무 행복해요. 제가 몇 주 전에 달라스 연회 가서 목사님들이 박 목사 개척하려고 얼마나 힘들어. 저는 즉각적으로 죽겠어요 라고 하지 않냐고. 무슨 소리예요. 어깨 딱 그 목사님 한 2,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 어깨 딱 하고 개척하세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 예수 믿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잘못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자꾸
다른 것에 초점이 머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세상 허락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겪게 돼요. 찡그리게 되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우리도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몸 여전히 있어요. 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마귀 사탄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기쁠 수 있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몸을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을, 강한 몸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썩을 몸, 연약한 몸, 육신의 몸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선물은 은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예요. 그러나 카리스마가 최민수 마동석의 카리스마는 잘못 쓰여진 거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하면은 어떤 몸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영의 몸으로 예쁘게 마련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변호를 해주세요. 증언해 주세요. 우리에게 코치해 주세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이 닥칠지라도 능히 담대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이 어려웠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능히 이겨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유업으로 허락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시고자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죄사함 받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능히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